오늘 금요 기도회와 함께 교사 세미나로 같이 겸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뒤에 살짝씩 있어요. 오늘은 길지 않게 기도 시간이 좀 짧습니다. 오늘 교사 세미나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짧지 않고 저기 앞에 있습니다. 한 절씩 써있는 그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멘. 오늘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요. 제가 교육학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만큼씩 배워가지고 제가 전하는 말로 하면 조금 수준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교육학 시간에 배웠던 가장 인상 깊었던 책, 제일 좋아하는 책의 한 부분을 들고 왔습니다. 먼저 밭을 일구라는 톰 앤 조아니 슐츠의 책 가운데에서 이 돌밭과 관련된 챕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하는 책인데, 이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얕아요.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해서 금방 넘어지고 흔적도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의미를, 깊게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의미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말씀이 들어갔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상태를, 그러니까 원래 이 비유가 꼭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말씀이 뿌려졌어요. 아이들한테 쫙 뿌려졌는데 기억이 안 나. 이게 뿌리는 안 내린 거죠. 뿌렸어요. 뿌렸는데 즉시 새가 집어가면 우리 아동부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뒤에 퀴즈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즉시 새가 물어보면 퀴즈도 못 맞춰. 근데 이제 퀴즈까지 맞췄어. 근데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뒤가. 약간 이런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문제로 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좀 흥미가 좀 있으세요? 예. 교육학은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게 이 내용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고 와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밖에서는 교사를 하시고 자기의 교수 방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데 교회 학교에 오셔서는 그 연구 방법을 하나도 안 쓰시는 거예요. 교회 학교의 방법은 이거 교회 학교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해야지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교수법들을 싹 까먹으시며 늘 평범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아주 기본적인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텐데 상상을 좀 하면서 들으세요. 우리 부서에서 이거 어떻게 해볼까?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하면 더 재밌겠는데? 이렇게 들으시다가 이제 일부 세미나가 마치면 부서별 워크숍 시간을 드릴게요.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말도 안 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시고 전도사님과 상의해 한 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초점으로 잡은 거예요. 특별하게. 자, 사실 많은 성도들은요, 부흥사들을 좋아해요. 와서 막 가슴에 열정을 막 불러일으키는 분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아주 열정 가득한 말들을 던져주시고 사람들을 앞으로 막 나오게 초청도 하시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막 때를 지어서 막 앞으로 모여들고 막 하거든요. 그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뿌리를 내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어릴 때 부흥회 많이 갔거든요. 다 부흥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초청하시는 그분들이 항상 이제 손들라고 그러고 앞으로 초청하시거든요. 그럼 어때요? 초등학교 때 너무 많이 오셨거든요. 우리 교육 건축할 때라서 거의 매주 오신 것 같아요. 그럼 너무 마음이 뜨거우니까 손들고 계속 앞에 나가요. 이제 건물 짓다가만 1층에서 막 부흥하고 그러잖아요. 막 맨날 나갔어요. 근데 한 50번쯤 나가니까 좀 질리는 것 같아.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콜링만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 매일 만나는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원하는 거는 그런 자극적인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는 거가 보고 싶은 거죠. 말씀이 뿌리 내리는 삶을 기대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이 통계예요.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쯤 지나감에 따라서 이 기억이 점점점 없어져요. 예. 그래서 다음에 또 전에도 전에 들었던 건지 전혀 기억할 수 없는 상태가 자꾸 발생하거든요. 이게 저희는 희망이에요. 똑같은 걸 전해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런 통계입니다. 자, 방금 메시지를 전했어요. 2분 후에 몇 퍼센트가 날아갈까요? 2분밖에 안 지났어요. 우리가 100을 전했으면 2분 후에 얼마가 남아야 돼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2분 후에 60%가 남습니다. 40%가 날아가요. 6시간 후에 좀 많이 지나갔네요. 얼마나 남을까요? 31% 남습니다. 일주일 지나면요 90%가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 설교에서 10가지 말았으면 하나 기억나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뇌에서는 들은 정보들을 단기 기억에 넣었다가 이거를 장기 기억으로 옮기거든요. 이건 다 밝혀져 있는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컴퓨터의 램에 해당하는 단기 기억에 넣었다가 정보를 이렇게 골라내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놓습니다. 이 역할을 할 때, 이 역할을 하는 뇌에 있는 부분이 해마상 윤기라는 부분이에요. 얘가 이제 이걸 필터링해서 들어온 정보를 다 필터링해요. 쓸만하면 이리로 넘겨요. 근데 이렇게 넘기는 과정, 어떤 정보는 넘기고 어떤 건 안 넘기거든요. 넘기는 과정에서 뭘 넘기냐면 뭔가 강하게 들어온 정보는 넘겨요. 또 여기랑 연관이 잘 돼. 기존에 있는 장기 기억이랑 잘 연결되어 있는 정보는 넘겨요. 안 그런 것들은 안 넘기죠. 그러면 가르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해마상 윤기를 잘 써먹는 방식의 가르침을 써야 기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교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그죠? 생리학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해마상 윤기가 이 정보를 필터링해서 넘기는 거 말고 약간 연상하는 작업들에도 자주 쓰인대요. 남자와 여자 중에서 어느 쪽이 이게 더 클까요? 여자 쪽이 더 크다고 그래요. 상상하는 게 더 잘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상상하는 힘, 연상시키는 힘,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것들을 아주 즐겨 사용하세요. 은유, 비유 같은 것들을 아주 즐겨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기억에 남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사용하는 일들에 뭔가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게 참 좋대요. 저도 분명히 이거 배웠는데 설교할 때 저기서 뭘 들고 하긴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실물 교수가 좋은 방법인 거죠. 잘 기억에 남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시키래요.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을 가지고 2명씩 짝을 져서 고무줄의 한쪽 끝을 잡고 일부러 약간 조금 선의의 거짓말 같은 걸 하게 시키는 거예요. 할 때마다 약간 반보씩 뒤로 물러나게 하는 거죠. 점점. 그럼 어떤 상태가 돼요? 마지막에 누군가 의도치 않게 손에서 고무줄이 빠지겠죠. 잘못한 사람은 힘이 빠진 사람인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반대 사람이 맞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런 것과 뭘 연결시키려고 하냐면 거짓말의 파괴성 같은 걸 연결시키는 거죠. 선의의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이 점점 주고받으면서 커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들을 실감하게 만드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너무 좀 파괴적인 건가? 애가 울고 교육이 끝나는 건가요? 아무튼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는 게 확실하게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연상을 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것을 통째로 다 똑같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이야기에 집중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걸 하면 주제를 정하잖아요. 지난해 우리 여름은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였나요? 그러면 모든 순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경기처럼 진행이 되고 대표를 뽑고 하는 과정들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보물찾기나 뭐 이런 걸 해도 국가대표식으로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간식도 국가대표처럼 먹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다 그렇게 맞춰야죠. 그래야 그 주제를 명확하게 기억에 남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 주제를 결부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법정 재판처럼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욥기 같은 장면이 그렇고 뭔가 예수님이 비유를 든 장면에서 재판관 비유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걸 할 때 이제 한 명씩 임무를 주는 거죠. 판사로 한 명 보내고 여기 고소인 한 명 보내고 피고인 한 명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나머지 친구들은 배심원 시키는 거죠. 예. 여기서 고소하고 여기서 변호하고 이제 변호인들한테 판사가 이야기해서 신문하고 결론 내리는 과정을 다 해보면 이 비유가 기억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기억에 남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기억에 남게 만들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잘 고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엄청 고민을 하시고 매번 새로운 교수법들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 교회 학교 교육은 약간 그거보다 좀 너무 재미가 없는 수준에서 멈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은유의 가장 확장된 형태가 비유죠. 아예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고 오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비유와 해석이 같이 동시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됩니다. 이야기를 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오늘날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꾼은 직업을 뭘로 삼고 있을까요? 작가나 뭐 시나리오 작가 이런 거 하겠죠. 그 이야기가 영상화돼서 책으로 나오거나 영어로 등장하는 거죠. 그 영화 제작자들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비결이 있대요. 4가지를 예를 드는데 우리도 이렇게 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많이 찔림을 받았어요. 1번이 단순성이에요. 단순성.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래요. 당신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대요. 전 여기서 되게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제 설교는 한 문장으로 안 줄어들더라고요. 여러 개가 있어요. 문장이. 그래서 내가 단순하지 않구나.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생각이 막 들었어요. 예를 들어요. 유명한 영화들은 아주 단순하대요. 조스. 한 문장으로. 거대한 상어가 사람들을 먹는다. 조스. 끝. 타이타닉. 큰 배가 가라앉는다. 끝.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한 문장으로 줄이려니까 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 줄이려면 생각보다 짧아요. 그걸 길게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걸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가르침도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받아들일 때 되게 단순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작업일 것 같아요. 명확하고 단순하게 전하는 게 제일 어려운 작업일 것 같아요. 2번째입니다. 이것도 좀 쉽지 않은데 긴장.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야 된대요. 근데 성경을 읽었잖아. 스포일러가 됐는데 끝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야 된대. 그럼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게 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래야 긴장감이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몰라야 듣고 싶지. 다 아는 얘기면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잖아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긴장감 있게 가르친다는 거는 평범하게 가르쳐서는 이 긴장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안 듣는 이유는 이거예요. 다 알아. 네. 아동부 때 너무 열심히 가르쳤어요. 착한 애들한테. 청소년기 안 그래도 방황이 시작됐는데 아는 것 같아 얘기가. 어디서 들었어. 그럼 걔가 끝까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한 귀로 듣고 이제 딴 데 가 있잖아요 생각이. 왜냐면 아는 거야. 아는 얘기를 또 듣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무슨 기술이 필요해요? 아는데 모르는 얘기처럼 들려주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야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안 듣죠. 그게 정상 아닐까요? 애들이 이상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같이 목장 얘기해서 이야기할 때 서로 막 나눔하시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한 얘기랑 똑같아. 바뀐 게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거 왜 또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애들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전도사님 막 얘기해. 똑같은 거 왜 또 하지?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것처럼 새롭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감인데요. 듣는 사람의 수준과 공감해야 돼요. 그러면 이야기가 막힘이 없어야 된대요. 저 이것도 막 찔렸어요. 제가 설교할 때 준비하다가 자료가 엄청 많잖아요. 막 새로 나온 이야기들 다 가져오고 자료들 막 다 가져오거든요. 그럼 처음에 설교 준비할 때 이만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게 이거 너무 많은데? 이 분량은 안 될 것 같아. 좀 잘라요. 좀 가다가 보면 이거 아까운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너무 길어. 그럼 잘라요. 그러면 제가 주일날 정시간에 끝낸다는 이야기는 많이 뺐다는 얘기예요. 많이 자른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약간 곁다리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데 살짝 주제랑 안 맞아. 그럼 원래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내려면 어떻게 돼요? 다 쳐야 돼요. 근데 사실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 아까운 거예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죠. 공감을 하려면 이야기가 쭉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건이 뚝 들어오는 순간 집중력이 딱 흩어지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야 이야기가 집중이 잘 된답니다. 이거 영화 제작자들 얘기예요. 마지막은 뜻밖의 시작하고 도련하게 중단돼야 된대요. 설교 언제 시작하는 얘기야? 찬양하다 갑자기 들어야 되나?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관객이 예측 가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하게. 전도사님이 하루는 앞문으로 들어오고 하루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하루는 창문으로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예측 불가능하게 등장을 하는 여러 가지를 주일 낮 예배 때 좀 힘들겠죠. 근데 원래는 그래야 된대. 그래야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집중이 안 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봐요. 그렇죠? 집중은 엄청 안 되는데 겉보기에는 되게 경건해 보이지만 집중은 엄청 안 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듣기가 좀 난해한 겁니다. 영화 제작자들 이런 규칙들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끝나면 실패한 거예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스토리를 들려주셔야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이야기 듣고도 막 찔렸거든요.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래요. 그냥 그 아이들이 그 이야기에 자신들이 씨름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설교하면 계속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거 설명해줘야지. 이거 알려줘야지.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대요. 단순하게 그냥 얘기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고민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일주일 지나면 90%가 없어진다고 했죠. 기억에서 사라져요. 근데 이게 강화하면 여러 번 들려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기적으로 강화를 하래요. 그러니까 정보를 뇌가 한 번만 받아들이면 한 달 후에는 일주일 지나면 90% 정도가 사라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줄어든대요. 20%는 그렇게 잘 줄지가 않나 봐요. 근데 한 달 동안 6번 정도 그 같은 정보가 노출이 되면 메시지의 90%가 기억이 된대요. 그럼 한 달 동안 몇 번 반복하라고요? 6번. 근데 교회에서 왜 자꾸 반복이 안 되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한 달 동안 6번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 요즘에 시간이 없으신가?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시지? 바로 이상하잖아요. 근데 모든 교사들도 비슷하게 느끼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지난번에 한 건데 왜 또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의 입장이 좀 많이 다릅니다. 교사들은요, 좋은 거를 막 나눠주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좋은 걸 가르쳐줘야 되고 많은 걸 알려줘야 돼. 그게 우리의 욕구인 거예요. 교사들의 욕구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꾸 새로운 거 들으면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딘가 접점을 만들어야 돼요. 누구 입장에 맞추는 게 맞는 거예요? 교사 입장이 아니에요. 학생 입장에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인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윌 두란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썼대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가르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누구 수준에 맞춰야 돼요? 애들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찔리는 얘기죠. 저도 맨날 새로운 거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꿈미를 따라가니까 꿈미는 계속 본문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같은 걸 또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이제 창세기에 쓰던 본문이 어떤 긴 흐름이면 내용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두 번 비슷한 얘기가 반복이 되긴 합니다. 근데 계속 본문이 짧게 바뀌면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반복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즐겁게 많은 걸 전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야 된대요. 정말 어떻게 할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반복을 하는 게 맞대요. 일주일, 한 달, 분기별, 반기별 계속 반복해서 이제 그 이야기들 가르쳐야 머리에 잘 기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1시간 동안 공부하기로 했어요. 이제 막 시작하고 다 끝났어요. 그럼 언제가 제일 기억이 잘 날까요? 1시간 공부했으면. 이것도 다 조사에서 나와 있는 결론들이에요. 맨 앞하고 맨 뒤입니다. 맨 앞하고 맨 뒤. 그러면은 1시간 하면은 앞에 10분, 뒤에 10분 빼면 가운데 40분은 기억이 제일 먼저 사라지는 애들이 싹 날아가요. 그럼 이거를 기억을 잘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이를 툭 잘라요. 가운데 쉬어. 그럼 이제 여러 번 됐잖아요. 시절과 같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더 잘 기억이 난대요. 중간에 휴식하래요. 네. 휴식하는 제한도 많습니다. 사탕이나 먹기 편한 막 간식도 주고 참 물도 주고 기지개도 피고 중간에 노래도 한번 시키고 이게 휴식을 뇌가 쉬어야 다시 학습되는 게 잘 기억에 난다고 합니다. 이거 중간에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꾸 중간에 노래를 부르시나 봐요. 앞에 했던 거 다 까먹게 막 중간에 혼자 막 노래하시고 아무 생각 안 나게 하면 다시 이제 말씀하시면 집중력이 생기는 거죠. 교수 기법을 바꾸는 거, 비디오도 봤다가 활동도 했다가 짝으로 만났다가 하는 방법들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환기가 되고 다시 기억에 잘 남는데요. 또 음악도 똑같은 걸 기억할 때 음악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적절한 배경 음악을 쓰면 좋대요. 이게 통계이긴 한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가리아 교육심리학자 게오르그 로자르프 박사 이야기는 실험 집단에다가 바로크 음악을 들려줬대요. 그랬더니 정보를 흡수하고 기억하는 데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메시지를 노래 가사로 외우는 거는 집중력에서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이건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고대교회 수사들부터 항상 찬트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에다가 항상 음을 붙여서 노래로 불렀어요. 기억이 잘 나죠. 여러분 제일 처음 들으셨던 가요 이런 거 기억나세요? 저는 아마 신승은 이럴 것 같아요.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최우섭 세월이 가면 이런 거였거든요. 열심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따라 불렀어요. 그 가사 지금도 기억 다 나거든요. 그죠? 노래를 외운 가사는 잘 안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트를 쓰는 거죠.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열심히 기억을 했는데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가르침과 감정의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감정 상태에서 듣는가에 따라서 가르침이 잘 듣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거를 사용하시냐면 제자들을 좀 극단적인 경우에 쳐놓으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가 쳐서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죽을 것 같은 때, 그리고 그럴 때 무리를 건너오시는 거예요. 그 기억에서 잊혀질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감정적으로 너무 긴장해 있는 상태니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신 적 있죠? 한두 번씩 겪어보셨나요? 그 다치기 그 일부 직전에 그 상황들 기억나시죠? 생생하게 그 부분만 딱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내가 받기 일부 직전 이것도 기억나시고 받친 다음에 그 잠깐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들 다 기억나실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감정인가에 따라서 기억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랄프라는 지휘학교 선생님이요 고민하신 거예요. 이번 주에 아이들한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가르쳐야 돼요. 혼자 이렇게 주무시다가 막 제자들이 막 방황할 때 이제 딱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그 교실 바닥에다가 테이프로 배 모양을 하나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천으로 이제 물결목으로 바닥에 두른 다음에 애들을 이제 여기 배에다 태워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결이 막 이제 선생님들이 흔들어주면 이게 풍랑 가운데 있는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애들 막 뒤로 기울였다 앞으로 기울였다 막 이렇게 막 하다가 하나가 떨어진 거야, 배 옆으로.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놀라가지고 선생님 제 물에 빠졌다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용감하게 가서 걔를 건져가지고 여기다 태워놨대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학부모가. 아니 왜 그렇게 위험한 배를 타러 가는데 부모들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갔냐고. 아니 애가 물에 빠졌다면서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다 설명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이들이 그 체험을 할 때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 그게 교실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애들은 배를 탔고 물결이 출렁이다가 누가 빠졌고 선생님이 구해왔고 이것만 기억에 남는 거죠. 그렇죠? 괜찮죠? 강력하게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감정적인 영향을 다 불러일으키면서 가르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은 아시겠죠? 이게 마지막 만찬이라는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종이 하는 것처럼 이제 무릎 꿇고 옷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시거든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게 마땅하다는 가르침이 뒤에 와요. 가르침이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게 먼저 있었으면, 먼저 다 가르쳤으면 이 행동이 낯설고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고 이것들도 너희들이 본을 보셔서 이렇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다 설명하셨으면 그게 다 이해가 돼. 근데 한마디도 설명을 안 하신 다음에 발부터 닦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인 거죠.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이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것도 웬만한 종이 아니라 제일 밑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선생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주인의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기시나니까. 베드로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요? 그럼 씻길 거면 발만큼 다 씻겨주시지. 이렇게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이 잊혀질까요? 안 잊혀질까요? 안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 가르침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꼭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더 많이 찔려요. 교회 학교는 뭘 해도 되잖아요. 약간 다 허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여기서 감정을 사용해서 막 하면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할까요? 까먹을 수 없게 충격적으로 자꾸 이렇게 등장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될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감정이 들은 정보들을 기억으로 넘길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한대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것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픈 거 아셨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바로 전해줬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죽어간다. 그럼 바로 가시면 되잖아요. 바로 가시지 않고 사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위독하다고 하는데 안 가세요. 왜요? 이 일을 하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일을 하려고. 아픈 사람을 살린 거랑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다른 얘기죠. 예수님께서 뭘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죽음까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죽음과 죽음에서 사람을 보여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늦게 출발하십니다. 살릴 계획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죠. 네. 어릴 때 우리 시연이가 다리미를 열심히 만져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이제 손가락에 부어본 경험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그런 걸 어떻게 배우길 원해요? 미리미리. 위험한 건 안 건드려야지. 근데 아이들 머릿속에는 좀 다른 호기심이 있죠. 저게 뜨거운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방식이 기억에 오래 남을까요? 시연이가 그 뒤로 다리미를 만졌을까 안 만졌을까요? 절대 안 만졌죠. 이게 가르침이죠. 감정과 함께 오는 그 가르침. 근데 우리는 높아짐에 다 먼저 말해주는 거야. 이제 이럴 거야. 야, 이제 이럴 거야. 뭘 안 기다려줘요? 얘가 경험할 틈을 주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안 좋은 건 한 번도 경험할 틈을 안 줘요. 다 알려줘 막. 그리고 실수하잖아요. 야, 너 다 알려줬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일까요? 기억이 안 나는 일들을 자꾸 하면서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정 중에서 좀 역효과를 주는 감정을 안고 오는 아이들도 있겠죠. 모든 감정이 학습에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마음이 뭔가 화가 나 있거나 염려하는 게 마음에 있거나 또 우울한 감정들이 마음에 있는 친구들은 수업에서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다른 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아이들의 마음에 좀 주파수를 맞춰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배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게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어린이를 가르치는 분들에게 제일 많이 훈련이 필요한 부분은 아이들을 뭔가 교정하고 징계해낼 때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적으로 징계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부정적인 가르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감정과 가르침이 만났을 때 기억이 잘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는 그래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좀 나름의 객관적인 방법들을 고안하면 때리면 안 되니까 벌점 제도를 줘요. 옛날에 많이 했죠. 그것도 선생님이 꼭 자기가 안 하고 반장시켜가지고 칠판 옆에다 이름 쓰고 이제 적으라 그래요. 그럼 이제 좀 튀는 애들은 이름이 계속 적히죠. 옆에다 이렇게 발을 정자 써가면서 막 횟수도 적기 시작합니다. 가끔씩 신기록을 경신 아들이 있어요. 한 수업 시간에 10번씩 적히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그럼 그냥 헷갈리겠죠. 내가 잘못한 건가 잘한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벌점 제도가 있거든요. 이제 가끔씩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서 있게 만들거나 뒤에 나가서 앉아 있게 만들거나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사실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겪은 친구들은 그 부정적인 감정과 이 상황들이 깊게 박혀요. 기억에 잘 나요.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고 있는데 내가 고등학교와 동시에 졸업하리라. 교회는 빠이빠이야. 이런 친구들이 결심은 일찍 끝났어. 지금 나와주는 거, 체면 7회상 나와주는 거예요. 결심은 이미 그때 했지. 부정적인 감정으로 기억이 확 박혔을 때 결심은 끝났어요. 나 교회 안 다녀. 엄마 아빠만 좀 내가 용돈 끊길 때만 지나기만 해봐라. 내가 바로 안 나간다. 내가 알바를 한 즉시 안 나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음의 결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을 혼내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까? 대안은 뭘까? 이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교과 과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징계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지 말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과로 바꿔놔야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피콘이라는 분이 이렇게 썼대요. 우리가 정직해보자. 학생들은 자주 과제들을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때로 거기엔 좋은 이유들이 있다. 학습지와 교재와 강의들은 종종 교육학적으로 정당하기 어렵다. 교사로서 내 자신의 주된 깨달음 중 하나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문제 행동들은 관심이나 주목을 끌어야 하는 학생들의 부자연스러운 욕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학생들은 대개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하기 위해 장난을 치는 것이다. 당시에 나는 새로운 징계 방법을 찾을 생각했으나 나에게 실제로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교과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과 과정이 안 좋은 거래요. 그 교과 과정을 그대로 쓰시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서 접근을 해야 아이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사실 막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그 커다란 비닐봉지, 그 농사 때 쓰는 까만 비닐봉지 큰 거를 통째로 만들어가지고 엄청 크게 만들어 한쪽을 이제 마룻바닥에 붙이고 중간에 이제 바람 들어오게 해서 크게 만들었대요. 여러 가지로 이걸 써먹었는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 들어갔을 때 여기 애들 넣었대요. 이렇게 까만 배 넣어가지고 뱃속이라 그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 배 타고 갈 때 그 죄수 짐칸 넣고, 수련할 때는 예수님 시신이 넣인 무덤
여기 들어가서 이제 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쨌건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것들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많이 쓰래요. 친구들을 두 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한 명만 초를 주는 거예요. 불을 붙였어요. 여길 통과해서 끝까지 초에 불을 안 꺼뜨리고 저기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서 있는 친구들은 무슨 의무가 있겠죠? 불어야 돼. 걔를 꺼야 돼. 이런 거 시킵니다. 시키면서 이게 가깝게 너무 다 꺼져요. 그래서 어려우면 자꾸 애들 물려 뒤로. 이제 겨우 통과했어. 그러고 나서 무슨 가르침을 주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빛으로 저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식의 방식들을 가지고 좋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참여하는 것들로 생각을 바꿔주는 그런 가르침을 하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일 간단해요. 일주일에 잠깐 교회 학교에서 듣는 걸로는 부족해요. 진짜 가르침이 뿌리를 내리는 곳은 가정이거든요. 예. 어느 순간 그 교육이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만든 다음부터 원래는 다 가정에서 하던 교육을 넘겨요. 국가에서 해주는 걸로. 마찬가지 신앙교육도 이제 교회학교가 활성화된 다음부터는 교회학교로 넘겨요. 그 신앙교육은 주일날 다 바쁘잖아요. 부모님들은 봉사하느라 바쁘고 애들은 거기 가서 바쁘니까 거기서 다 받고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너무 짧아요. 예, 신앙은 관계 가운데 커가는데 그 관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정 단위로 신앙을 이야기하고 목장 예배도 가능하면 아이들은 동참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가정 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신앙적인 대화를. 특히 이제 초등학생 연령대까지는 엄마와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아빠는 이때까지는 큰 영향이 없대요. 엄마의 신앙으로 엄마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대요. 근데 현실적으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 이미 이 시기를 지난 청소년들의 40% 정도가 엄마랑 신앙적인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했대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좀 더 크면 초등학교를 넘어가면 이 사춘기에는 아버지나 친척이나 친구들과의 대화가 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약간 시선이 넓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아버지랑 대화를, 신앙적인 대화를, 아빠랑 대화를 하거나 다른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험은 56%가 없대요.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2명 중에 1명 이상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대화를 한 경험이. 예전에는 교회가 중심이고 가정에서 좀 그걸 보태주는 느낌이라면 사실 올바른 것은 가정이 중심이고 교회가 그걸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변해야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하게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정 예배를 중시하고 뭔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족들끼리 식사 시간을 되찾으래요. 가족들끼리 한 번도 식사 안 하시는 분들, 특히 장성한 자녀가 있는 집들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밥 같이 먹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집들은 밥 먹는 훈련. 두 번째는요, 부모와 자녀들의 상호 교류를 위협적이지 않게 만들래요. 홍기가 찬 청년들은요, 이번처럼 긴 명절이 오면 해외여행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명절에는 잠깐 듣고 끝날 이야기를 이 긴 명절에는 계속 들어야 돼요. 네. 부모님과의 대화가 위협적이야. 매일같이 위협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그 입장을, 답이 정해져 있어. 그럼 안 돼요. 대화가 아니니까요. 답이 정해져 있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뭔가 그 마음을 듣거나 이유를 찾아가는 그런 질문은 괜찮지만 자기의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야기들은 안 되죠. 최소한 이야기를 꺼내셨으면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번 만남까지 밀어주셔야 돼요. 한 번은 들어주셔야 돼. 다 듣고 이유를 들어주시고 다음번 만남에 조금 이야기하더라도 바로 그날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교회는 가정 예배주도 드리고, 가정 예배주가 부족하겠죠. 뭔가 자녀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게 필요하고요.
가르칠 만한 순간들을 포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 대신에, 수련회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캠핑장을 빌렸대요. 가족 단위로 모집해서 캠핑장에서 텐트 하나씩 다 넣은 거예요. 예. 막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부모님한테 임무를 주고 같이 별 보게 하고 같이 기도하게 하고 이런 걸 다 시킨 거예요. 이런 괜찮지 않을까요? 집집마다 임무를 드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가 시도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은데요. 부모님들한테 그냥 아이들과 같이 있게 하래요. 대신에 휴대폰 금지, TV 금지, 몽땅.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계속 애들을 봐야 돼. 지켜봐야 돼. 뭐 하는지. 아이들도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이야기를 걸 수 있는 이 시간.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시간이 너무 없이 살아가니까 이런 것들 해보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은요, 가족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대요.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대요. 웨스트레이크 마을의 갈보리 공동체 교회 사역자인 팀 스미스가 10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했대.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가족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이게 제목이에요. 어느 주는 서해안으로 이동한 아브라함, 이게 주제예요.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자주 이사하는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소돔에서 롯의 마지막 밤. 주제는 성적인 주체의식과 동성연애와 동성결혼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홀어머니, 편부 편모 가정 다루는 거죠. 요셉의 엉뚱한 꿈, 경쟁의식, 시기 이런 거 다루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의 회복은 가족 치유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가정이 성경에 별로 없거든요. 성경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 완벽하라고 이야기해요. 아닌 거죠. 그대로도 이야기하는 거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모든 가족이 완벽할 필요가 없이 진리를 향해 닮아가는 것만 필요하다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스카마다 6월절마다 다 모여서 정해져 있는 식사를 하면서 무교절 빵으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빠가 이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와 이제 6월절의 유래들을 다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으면 늘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게 좀 없죠. 아빠가 어떻게 믿었는지, 엄마가 어떻게 믿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보면 좀 어떨까요? 뭔가 기억할 만한 시간에 아이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아빠가 믿은 게 엄마가 믿은 게 너무 극적이지 않아. 왜 그런지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이제 이집트의 왕자들도 들어가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뭔가가 가족끼리 뭔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을 향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길게 얘기했지만 다 아시는 이야기들이죠. 머릿속에 떠올렸던 이야기는 조금 이따 워크숍할 때 우리 부서에 할 만한 게 뭐 있을까 고민해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 가정에서 가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린 고민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분명하게 맞게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오늘 고민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친구들이 반복해서 기억할 수 있을까? 라고 좀 바꿔서 늘 새로운 뭔가를 전하는 거 안 해도 되거든요. 늘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늘 같은 이야기지만 부모님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완벽한 부모도 아니고 완벽한 교사도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 가운데 심어지는 일들을 분명히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 나를 교사로서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나를 엄마와 아빠로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